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신앙의 길은 고난이 따르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제가 그 밤의 길이가 1년 중 가장 길다는 동기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한 2, 3일 정도 차이는 좀 나는데요. 어쨌든 동기였습니다. 이 동지가 되면 옛날에는 이제 팥으로 동지죽을 쑤어서 이렇게 먹던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여전도에서 수고스럽게도 오늘도 이렇게 동지죽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동지가 지나면 이제 대체로 굉장히 추운 날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새봄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날이 차면 기울고 또 다 기울고 나면 다시 이렇게 차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꼭 우리 인간사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하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달도 차면 기운다, 그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말이 무엇일까? 있죠. 인생은 안개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가 신앙인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왜 고난이 따르고 또 그 고난이 왜 영광이 되고 영광의 그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인데 21절, 22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버리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주인들은 그로 인하여 돈벌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그 억하심정을 갖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저들의 고소 내용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기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장. 근데 그 사실과 너무 다른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먼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물론 저들이 유대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맞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요,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핍박의 대상이었고 상당히 안 좋은 무리들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뭐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어서 그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유대인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거짓말이죠. 성을 요란케 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점쟁이였었죠.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그렇게 소란케 했는데 이걸 마치 바울과 신라가 한 것처럼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로마법과 질서를 어겼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도 모르는 괴상한 풍속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전했던 것은 괴상한 풍속이 아니죠. 그죠? 예,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게 왜 백성을 선동하는 것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혹세무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세상을 밝게 하고 이롭게 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을 순화시켜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괴상한 풍습을 전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사실을 애곡해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실을 애곡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악한 사단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아주 단골로 사용하는 주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점검을 해봐야 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대처할 수가 있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모함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모함을 받았는가?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표면적인 것은요. 그들이 돈벌이가 사라졌다는 거, 그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을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들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봐야 되죠? 사단에게, 그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잽도 안 되면서, 그죠? 하나님에게 감히 대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면 큰 코 다치죠. 그렇죠? 본질은 접근도 못한 채, 그죠? 수박 거달기식으로 코끼리 뒷다리 잡고 코끼리가 전체 있냐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단의 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과 곤모술수에 매우 능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름과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오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모함과 거짓과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곳,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단 밑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은 지금 사단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최종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누구에게 그것을 통치권을 이임했습니까? 예, 아담에게 이임했죠. 아담에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통치권을 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를 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이 세를 내줬는데 말이죠. 이걸 잘 가지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아담이 사단의 그 코실레이션에 넘어가 가지고 사단 말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 말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담도 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종이 되면 자기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사단에게, 자기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갖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하게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죠. 초월해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수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남자 사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저 악한 자들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목숨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말이죠. 때가 되면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단의 권세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는 더 큰 고난과 환난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이축되고 약화되면 성도들은 편안한 삶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사단의 권세가 강해지면 성도들은 굉장히 곤란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제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실족한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배교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게 지금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보면 이 성도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두 증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을 이게 악한 그 짐승들이 죽여가지고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계시를 하죠. 그리고 두 증인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면 선물까지 주고받으면서 서로 축하하면서 그 난리 부르스를 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치가 축소되고 그리고 약화되어져서 핍박을 받되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악인들이 굉장히 득사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날이 오게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악인들이 득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구축한다는 것이 쫓아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선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요. 이제 PC주의가 이 세상을 장악할 때는 그때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구나라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은 항상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 작은 숲도 봐야 돼, 작은 나무도 봐야 되지만 한 그루 나무도 봐야 되지만 성경을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전체 숲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면 놓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사단의 원수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단의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핍박은 이제 갈수록 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이 세상에 대한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일만 남았잖아요. 예,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이제 마지막 말세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근데 재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와 같은 일들,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죠? 주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오시는 것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거 벌어집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시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중심 또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다 또는 어떻게 합니까? 광신도다 이런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핍박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개인에게 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 근데 이제 무리로 통칭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짓과 이선, 그리고 선전, 선동,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세상은요, 이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기독교를 이축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법안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과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과 똑같으니까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딱 맞죠?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합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무색무취로 살아가면 절대 핍박받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핍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니 그들이 거짓과 이성과 그 선동에 이 선동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진실을 추구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단에 대해서 그러면 뭐 무방비롭게 당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그 악한 무리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난리 부르스를 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단이 끝이 있겠죠. 분명히 이 사단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지옥인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사단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사단이 하늘에서 전투를 했는데 지고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유황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세세 영원토록 그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승하고 사단이 형통하고 잘되고 잘나가고 세상을 장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면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분 뜻대로 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아니 친구의 옥에 가두고 감세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자,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거짓과 모함으로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간원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지금 수감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뭐 이렇게 보다 더 많은 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 힘 있는 자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무슨 뭐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려도 이렇게 살살 봐줘가면서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권이나 뭐 자유나 이런 것 자체가 보장이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제도와 간행을 바꾸어서 지금은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가 얼마나 존중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고난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고난은 어떤 성격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아무 잘못이 없는 억울한 고난이다라는 것과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할 당연한 고난이다. 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맞습니다. 복음 전했다고 이렇게 두들겨 패서 반죽음 반송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다 쳐 박아버린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고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될까라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요.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여러분 경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구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 많은 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자,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나를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이거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전하는데 주님이 당신께서 이제 3년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주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물론 그거 말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기록된 것만 봐도 공식적으로 4회에 걸쳐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중에 하나,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시고 나시면 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인상 교육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12제자를 통해서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걸 볼 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아주 편안하고 아주 그냥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 이렇게 됐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진짜 깜도 안 되는 쪼무레기들에게, 그죠? 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전하는데 이 세상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같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라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안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수모를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높이 들어 올리사,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모든 영광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록 5장 13절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분리된 삶을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셔서 그죠? 예,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환난의 당사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겪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감사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영광도 같이 커지겠죠. 고난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영광도 작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순교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저에 깔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거나 이럴 때 위축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그 고난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신앙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른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형편이 사실은 기도하고 찬양할 만한 그런 형편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상황을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들은 지금 낮에 어마어마하게 맞았잖아요. 그렇죠?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뭐 관절이나 이렇게 몸뚱아리 어디 성한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손발에 손하고 발하고 다 이렇게 구멍을 큰 판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은 더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첫째, 아니 우리가 주님 복음밖에 전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항의하고 따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서 엄마하고 불평불만했다 하면은 조금 그렇죠. 그래서 항의하고 따졌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 저들은 그렇게 했다면 뭐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요. 예, 그렇게 매질해서 내보내는데 그때 이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인들이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바울과 실라 지금 기도와 찬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죠?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욥에게, 그죠? 욥에게 의로운 자라고 끝까지 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은 너무너무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보여주면 그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 바울과 실라가 이 말씀을 지금 패러디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한번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마시고요. 반대의 경우일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잘 나가고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은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일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참.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걸맞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칠흑 같은 절망의 때가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에 베푸셔서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입니다. 성경에 이거 말고도 없을까요? 또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키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키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키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놀라가지고 저 정도 되면 그래 알았다. 너 원하는 건 뭐야? 그래 말해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